이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경배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헷갈리기도 하죠. 가장 많이 알려진 3명이 있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마리아는 이 베다니 사람 마리아이십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녀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언급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가 쉬운 마리아이죠.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그 전에 2명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또 사실도 있어요. 사실 그 사실은 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와 다른 12제자를 구분짓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경배자의 모델. 경배자의 모델. 이제 모델은 영어죠. 우리말로는 본, 모범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 보시면서 경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녀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경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신 거 경배하러 모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반가운 얼굴들 반갑죠? 근데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경배하려고 모였는데 우리의 경배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되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신 것은 받으시지를 않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들이 뭐라고 말씀하면요,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뭔지 입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 못 받으시는 게 있다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냐,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이 결정하죠. 성경 말씀에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경적인 경배입니다. 성경적인 경배. 방금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함께 보실 3군데 말씀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몇 분까지 설교하라고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경배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말씀을 듣는다. 경배자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나 39절을 보십시오.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신 게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일행을 다 끌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겠죠. 그래서 그녀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는 호스트, 손님을 이게 대접해야 될 집주인인데 그녀도 거기서 다른 제자들 옆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거죠. 언니 마르다는 혼자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동생 좀 명령하셔가지고 와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시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대하는 경배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경배자의 자세. 그냥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실제 몸의 자세를 보세요. 39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실제 상황을 처음 목격해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오케스트라에 앉아 계신 우리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침을 맞으면서 늘 그 희생양이 되시더라고요. 네. 여기 있으면 발 앞에 있으니까 절대 못 졸 거예요. 아, 그래도 졸아요? 누군가의 발 앞에 앉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딴짓 못 해요. 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이게 말씀에 감명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발 앞에 앉은 거는 집중이에요. 말씀을 향한 열정,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 앞에 앉은 거는 낮아진 위치예요.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을 보여주고요, 사람 위에 계신 말씀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받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으세요?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상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결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 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나 저나 왜 목이 쉬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게 끝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른 사역자 형제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7시입니다.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보셔야죠. 이 말씀이 그 집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목사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의 침 다 튀는 거 받으면서 성장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권위는 여기에 있거든요. 권위는 여기에 있어요. 설교 말씀 선포를 들으시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지, 그건 맞는 말 하네, 이렇게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 지식을 쌓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경배 드리는 일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경배는 실패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경배는 올바른 마음 태도와 마음밭이 먼저 준비된 후에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해,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럼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훌륭하느냐, 성경 무슨 주제가 나오면은 그 말씀은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보면 다 나와 있어. 무슨 주제를 하면은 거기는 이사야서 몇 장 다 나와 있어. 이게 머릿속에 성경 지식 많이 드는 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말 안 해요. 온유는 엄청난 힘을 가진 소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뒷발로 한 번 차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소년이 이끄는 대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가라면 가고 서면은 서고, 그게 온유입니다.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성격, 그게 온유가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이 절제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의 방향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내가 배운 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관점, 나도 공부 많이 했는데 많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에 따라 내가 내 입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가라면 가고 서면 서는 거죠. 그게 진짜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 그걸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교만한 분들은 그 앞에 가서 당신 교만해요 그렇게 말은 거의 안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좀 멀리 하고 싶어요. 호반 목사님 저를 친구로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이었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은 겸손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누군가의 발 앞에 있다면 나 자신을 그 앞에서 낮추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경배자의 자세가 여기 있고, 또 말씀의 중요성, 두 번째 말씀의 중요성이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이 많으면 동생이 도와야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대접해야죠. 맞습니다.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리아는 42절에 보시면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그 좋은 부분이 뭐냐?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이 마르다는 분명히 한국 문화를 배운 것 같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음식도 어떤 접시에 담아서 내느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로,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게끔 그 정도로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삶 속에서 염려하시고 신경 쓸 부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선순위라는 걸 가르쳐 주죠. 주일에 많은 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고 이것저것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다 좋은 일이고요. 마땅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우리 한번 확실히 합시다. 왜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같이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목적은 아니죠. 함께 식사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을 제공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모인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고, 경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만 있어도 돼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경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있으면 더 편한 거예요. 이거 좋은 마이크와 훌륭한 이런 악기들, 스피커, 예배당 공간 있으면 편한 거예요. 좋은 건데 경배할 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경배할 때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이 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선포자만 있으면 경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거를 놓쳐요. 이거를 놓쳐요. 무슨 파워포인트의 배경 화면의 색깔은 뭐 어떻게 하고, 마이크 살 때 돈 쓸 거 좀 제대로 쓰지, 피아노는 무슨 그랜드를 하느니 업라이트를 하느니 무슨 회사 거를 사야 되느니. 저희 교회 지금은 찬양대가 없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전엔 찬양대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이제 다 좀 한 번 멈췄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 이침이 됐어요. 이렇게 찬양대 매주 하시는 찬양대 지금 없어요. 다만 찬양대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새로 영입한 분들하고 중창팀을 한 3팀 만들고 독창 특송도 세우고 하는데, 찬양대 없어도 경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죠. 아침 제가 언제 도착했지? 그 추운데 이렇게 연습하시는 그 음성이 정말 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찬양대 분들이 연습한 멋진 화음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이 아까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염려를 하지. 또 저분 또 화음 틀리고. 근데 형제님 말을 안 해. 왜 말 좀 해야지.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선포자에 계세요. 근데 듣는 사람이 말씀 앞에 앉지를 않아. 목사님 저 오늘 왔는데요. 오늘 예배당 왔잖아요. 저 앉아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영어를 말씀하시니까 if you listen 하잖아요. 제발 좀 들으면 제발 좀 들어라. 그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내가 그 들은 말씀에 그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원리, 규칙, 원칙 모든 것에 내가 나를 맞춘다. 그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if you would listen 그 말이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의 중요성, 세 번째는 말씀의 지속성. 42절 보십시오. 42절에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거기서부터 시작.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 말씀의 지속성입니다.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 안에서, 아까 들었을 때 listen 했을 때 그걸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들은 말씀에 내가 맞추어 나갈 때, 내 힘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그 안에서 지속적인 능력을 끼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믿는 자의 삶에,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삶에서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 하나가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평생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목사님, 저도 그런 말씀의 능력을 원합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영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먼저 스스로 먼저 그런 마음밭이 되셔야 돼요. 돌밭, 가시밭, 길가 아니고 찰지고 부드럽고 비옥한 땅이 먼저 되셔야죠. 먼저 되셔야죠.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경배자의 본을 봅니다. 경배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괴로워서 불평하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조예요, 강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은 필요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사실 대하지 않죠.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지 눈 뜨면 여기 있네. 눈 뜨면 이거 보잖아요. 그닥 그 시간에
보지 않고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좀 졸릴 때 봐도 아무 상관없는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일들 눈 뜨면 보잖아요. 오늘 주식은 또 얼마나 올랐나? 오늘은 환율은 어떻게 됐나? 오늘 누가 뭘 한다는데 잘렸나? 어떻게 됐나? 그거는 눈 뜨면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처럼 보잖아요.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살면서 우리 막 이스라엘을 염려해. 한국에 살면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한국에 살면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를 염려해요.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한 자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지속성.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경배자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도 있었죠. 남자 형제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계신 곳에서 머무시고 나중에 오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 근처까지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오신다라는 말을 먼저 들은 사람이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 그 유명한 구절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제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거기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예수님 아직 이 마을 안에, 고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마을 밖에 계셨어요. 마르다를 만나신 그곳에 계시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뵈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위로하려고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 밖으로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저 무덤에 가서 또 올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 나섰는데 32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거기 시작,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이게 우리가 보았던 경배자의 모습이죠.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엎드리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fell down, 거의 거기 쓰러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으로는 괴로워하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믿은 유대인들. 36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고 그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경배자에 관한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경배자는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개인적 친밀 관계를 가진다. 개인적 친밀 관계를 가진다. 그리스도인의 경배와 타 종교의 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 그 넓은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직도 과학자들은 우주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어서 끝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들 과학자고 박사 학위도 많이 받고 엄청난 나라 세금 써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는 척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내노라하는 지식인들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10년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넓은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뭘 더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뭘 또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4살, 5살, 6살짜리 아이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배를 원하세요. 창조주께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건 있어요. 우리의 경배예요. 우리의 경배. 알기 원하세요. 마리아처럼 와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우는 거 원하세요. 우리 큰 문제들, 또 작은 문제들 말씀드리고 그분께 매달리는 거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경배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감정, 누군가 함께 하고 싶다. 6일 창조를 믿습니다. 마지막 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그 전에 창조물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됐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 6일 창조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자, 6번째 날 아담과 이브가 창조받았어요. 그들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해 그들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보낸 24시간 꽉 찬 하루, 하나님 입장에서는 7번째 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꽉 찬 24시간을, 인생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죄로 인해 멀어졌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산자를 모두 산자로 만들겠다. 그게 이브라는 이름의 의미잖아요. 멀어진 걸 다시 회복시키겠다, 화해시키겠다, 구속하겠다, redeemed. 원래 내 거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나에게서 떠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게 redeem이에요. 구속하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향한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인스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경배를 원하세요. 우리의 경배를 원하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경배자는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경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세요. 삶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삶의 큰 문제들까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평안을 힘입어서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세요. 그 경배자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세요. 언니가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너 부르셔.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급히 일어나 그분께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빠를 잃은 슬픔, 오빠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마리아는 몰랐겠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빠가 죽은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답을 알 수 없는 황당함.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잘 생각해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는 실수한 거고, 누군가는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데요,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답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오늘 오후에 안수 받으시는 홍영재님은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와 동갑 친구입니다. 신학교 가는데 거기 있었어요. 석사하고 있었는데, 나는 자기를 처음 봤는데 자기는 우리 2살 때 같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아. 2살 때 같은 교회 다녔어. 울산에서. 저에게 석고라는 친구는 뭐랄까, 아주 이렇게 얼굴 하얀, 반듯한, 왜? 하나님 왜? 우리 현희 자매님, 하나님 왜? 그때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기 나가요. 하나님, 우리 오빠 죽었어요. 나 교회 못 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파요. 나 성경 못 읽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찬양대 못해요. 특성 못해요. 내가 먼저 위로 받아야 되고, 내 하는 일이 좀 올라와야 되고, 내 가족들이 좀 상황을 이해해 줘야 그때 교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들이 영문을 모르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영문을 다 아시는데 그 영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계획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모두 산자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한 희생양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고영재를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필립이 형제 대신 지옥 갈 테니까, 하나님, 제가 필립이 대신 지옥 갈 테니까 필립이는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고상하다. 그래, 네 마음이 고맙다. 근데 너는
이미 네 죄가 있어서 넌 이미 지옥 갈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아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필리피 좀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지옥에 가가지고 전부 다 고통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공의의 하나님, The God of Justice,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오빠 죽었어요. 제 아들 아픕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여기 투자를 했는데 AI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초고령화래요. 어린이집 지었는데 등등.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까 먼저 본 말씀, 많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아픕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사업을 좀 일으켜야 돼요. 그 사업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똑똑한 머리 주셨잖아요. 건강한 손과 발 주셨잖아요. 건강한 눈, 두뇌 주셨잖아요. 그런 걸 다 주셨는데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온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데요. 마리아는 경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과 가졌던 개인적인 관계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제는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보여주셨나요? 이 성경으로? 그런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걸로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세상 하루를 꼬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신 그 하루가, 마지막 하루가 언제세요? 목사님 저 1년에 성경 일독 다 합니다. 아침에 서너 장 읽으면은 1년 일독 다 하죠. 예, 올해는 저희 아이들 전부 다 6가족이 다 하려고 성경 일독표를 냉장고에 다 붙여놨어요. 계속 쪼옵니다 제가. 누구 안 읽었네, 안 읽었네. 근데 여러분 그거 체크마크 다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침에 10분 말씀 읽고 나머지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아침에 10분 하나님 말씀 보고 나머지 하루는 많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팔려 있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일독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 개인적인 감정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만큼 잘 아셨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세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좋죠. 사무엘 목사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세요. 청소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으면 그대로 대학 가면은 나중에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성인 18이다 18살 돼가지고 갑자기 뾰로롱 해가지고 갑자기 성숙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섬기는 걸 기뻐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더라고요. 그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는다.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마지막 세 번째, 베다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배자의 모습, 요한복음 12장을 펴주십시오. 바로 뒷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일로 바빴어요. 12장 3절을 보십시오.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드 향유 한 근.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 나드 향유 한 근이 들어있는 옥으로 만든 조그마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비난했어요. 그 300데나리온짜리를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일당, 즉 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비싸고 가치 있는 그거 나드 향유였어요. 유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거기 시작.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곧 떠나실 거란 말이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배자의 본 세 번째, 그건 뭐냐? 경배자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경배라는 게 worship이라고 말하죠. worship은 어떤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worth, th로 끝나는 worth하고 ship이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귀한 거를 드린다. 귀한 거를 드릴만 하시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게 경배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귀한 거를, 가장 귀한 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느냐? 왜 드렸느냐?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의심의 여지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식사 준비한다고 분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이 그랬잖아요. 다 샌들 신고 다니고 흙바닥에서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집에 손님이 샌들 신고 들어오면은 그 집에 이제 조금 사는 집이면 하인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가장 먼저 손님의 샌들을 벗겨가지고 물로 발을 씻어드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한 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로 발 씻을 거를 그냥 향유, 기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서 그녀를 가만둬라. 내 발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걸 간직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시체,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으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군데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이 귀한 거를 깨뜨렸다. 경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가장 귀한 거. 자기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있으면은 연습할게요. 성경 읽을게요. 암송할게요. 팀 사역도 갈게요. 자기 시간 다 쓰고 남으면 오후 예배도 올게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떠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드린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약간 바깥에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죽으실 거잖아요.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제 곧 죽으시는데, 그리고 떠나시는데 그 전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뭔가 고심하고 준비해서 이거를 깨뜨려서 드린 거죠.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곧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된 주일을 보내려고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를 하세요. 여러분, 그 수고 다 정산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오늘 하신 그 수고, 그게 뭐든 간에 뭐 연습이든 부엌에서 준비하시는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못 섬겨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끝. 낮일 동안만 일하고 밤에는 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의 섬김은 끝.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찬양 감사만 하고, 실제로 사모님 그때는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주일마다 가장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교회 승합차를 그렇게 세차를 하세요.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걸 세차를 하세요. 안 밖으로 그냥 이렇게 추운 날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까지 추운 날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지금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짜투리로 남은 잔돈으로 하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참된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 본받을 수 있는 경배자의 세 가지 모습 다시 말씀드려요. 경배자는 말씀을 듣는다. 경배자는 주님과 개인적 친밀 관계를 가진다. 마지막, 경배자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왜 장사 지내요? 속으로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어느 시점에서부터요,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사흘 후에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을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예수님과 거의 3년 같이 먹고 살았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왕국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 오른쪽에 저, 왼쪽에 제 형제 이렇게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걸 계속 말씀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오늘 어떤 분께서 미국에서 오셨다고, 오늘 아침에 비행기 내리셨다고. 그리고 보통은 어디 비행기 타고 거기 내리시면은 미리 누군가가 약속이 돼 있죠. 픽업 나오라고. 택시 비싸니까. 공항버스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픽업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야, 나 그 1월 25일 일요일날 아침에 5시에 인천공항이야 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DM 주잖아요. 왜? 거기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죽을 거야, 묻힐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일어날 거야. 그럼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거기 있으라고, 나와라고. 아무도 안 왔어. 어떻게 한 명도 안 와요? 12 그렇다 쳐.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분들이 함께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무도 제자들 오지도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따로 살로메 같이 일찍 바리바리 싸가지고 무덤에 가. 근데 그녀들도 무덤이 열려있고 주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실 거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다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기름을 바를 수 있는데 부활을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했어요. 그 점이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과 이 베다니 마리아와 다른 심지어 12 제자들과 분리시키는 한 가지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걸로 주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바이, 다음 주일에, 사실 2주 후에, 바이, 그러고 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베다니 마리아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탑3라고 하는, 탑3 어디 갔어요? 베드로 어디 갔어요? 갈릴리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아유,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러자 닭이 울렸죠. 탑3 제자들 그랬어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미리 듣고 믿었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베다니의 마리아를 봐도, 아니 성경 자체를 봐도요, 훌륭한 예배당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신약교회 때도 그랬고 그냥 어느 성도 집이 예배당이야. 아무리 봐도 훌륭한 점심 식사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팀 사역 없어요. 청소년부, 청년부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거 없어요. 젠하이저 없어. 그럼 누가 있느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있더라. 여러분은 그 참된 경배자이세요? 목사님 좀 왔잖아요. 와서 앉아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참된 경배자를 보니까 예배당도 없고 성경 봉독도 없고 찬양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 한 분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을 나가서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그 관계가 충분한 거죠. 다른 누구를 내가 또 만나야 돼요. 다른 무슨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배자이세요? 교회 오면 목사님 매 소리만 지르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를 미워하는 건지 미워하는 거야. 그게 맞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수요일 날은 왜 오실 건데요? 다음 주에 왜 오실 건데요?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 하고 찬양도 계속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바이올린, 뭐 다른 여러 악기들, 그리고 목소리로 주님 높이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화음 조금 안 맞아도 악기 조금 틀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대충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참된 경배자가 되시란 말씀이에요. 참된 경배자, 이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Listen. 그대로 들으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데 왜 들으신 대로 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요. 문드러져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어떤 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하면은 그가 진짜 listen 할 거고 이렇게 탁탁 된다. 그런 거 방법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프로그램 구독하듯이 1년에 수천만 원이라도 구독 그럼 아무리 비싸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놔두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거룩한 처소들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아직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we are seated.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omnipresent, 편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 땅에서 발붙이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우리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건데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방법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2026년 새로운 트렌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 법칙, 그런 게 없어요.
경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 믿고 순종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부어주시려고 대기를 하고 계신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달래도 보고 선물도 줘보고 책망도 해보고 혼도 내보고, 그러니까 마이크 때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일 상관없고 장소 상관없어요. 우리의 일주일 7일 1년 365일이 우리는 경배자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주일날 와서 뭐 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끼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지만, 우리의 경배는 매주 매일 매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주님과 관계를 가진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Let's all stand at our feet with our heads bowed and our eyes closed for a moment. 눈을 감고 머리 숙인 채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Mary is our model for worship. 이 마리아는 경배를 위한 우리의 본이 됩니다. Think about what you heard today. 지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Worship is not a culture. 경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It's what we're created for.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That's what we're created for.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경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And until we fulfill that purpose in life, our life is a total waste. 우리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God does not care what university you graduated from.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He does not care how much money you make.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He doesn't care how strong you are.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He doesn't care how beautiful you are.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He just wants us to sit at his feet. 그냥 그분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As the pianist plays, if you're here today, you've already trusted Christ as your Savior. You've already been baptized. Are you sitting at his feet?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침례까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계십니까? Let's make some adjustments in 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좀 뭔가를 조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If you own your own business, you own the business. You make adjustments.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업을 조정하십시오. If you work for someone, why don't you talk with them and make some adjustments?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 일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Students, 학생 여러분, don't waste your life studying. 공부하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It means nothing. 그냥 공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Sit at his feet. 그분의 발 아래 앉으십시오. As the pianist plays, Christians, you need to make a decision. Why don't you do that right now? Young people, why don't you do that right now?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If you're here this morning, you've never trusted Christ as your Savior.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so much that He carried your sin and He died in your place.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And now He offers to the world the gift of eternal life.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If you've not accepted that gift, 아직 그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would you just please trust that His death, His burial, and His resurrection is the only thing that can pay your sin debt?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And by faith, you call unto Him, trusting Him.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If you need to be baptized, you come. 침례 받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나오십시오. As the pianist plays, let's take some time and pray. 피아노가 연주될 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Father, we do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your mercy.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what an amazing privilege that we have to sit at your feet. 하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Not just a privilege. It's a privilege that you want us to have. 그것이 특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We can't understand that.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Please bless your peopl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하나님 사람들을 복 주시옵소서. Speak to their hearts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and change their lives.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We ask these things in Christ'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